오늘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속화된 성전을 향한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사역 초기에 특별히 공관복음서와 기록의 그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사용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상업적인 사용을 아주 꾸짖었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오늘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성전을 헐라 그랬냐 이 말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이 지금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엄청 꾸짖으시고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시며 이것을 다 헐어버리고 내가 새로 짓겠다 이 말을 아주 사람들에게 큰 비난을 받게 되는 또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거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전을 허물 수 있냐고, 그리고 뭘 다시 짓겠냐고. 그런데 20절에 말하죠.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소리냐? 아주 그냥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르친 것이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꾸짖으면서 실상은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시면서 부활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부활의 예언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3절에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 이 헬라어로 파스카라고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기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같이 참여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또 제물과 그냥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죠. 또 환전을 위한 그 상업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전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수수료를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바꾸는데 거기다가 막 수수료를 비싸게 해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또 재물을 밖에서 가져온 재물들을 인정을 안 해주고 또 자기들 재물을 또 거기서 또 교환을 하면서 거기서 또 엄청 비싸게 어떤 난 이권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슨 하나의 장사의 수단으로 돈을 바꾸는 수수료 그리고 또 재물을 파는데 또 거기다가 폭리를 취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절기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예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구속함을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 유월절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죠. 그런데 뭐 사람들의 관심은 돈 바꾸고 재물 사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만 있고 그 내용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우리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시는. 만약에 아니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 시골에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양 가지고 와보세요. 소를 어떻게 들고 오면
비둘기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또 돈을 또 와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둘기 팔고 사고 팔고 돈 바꾸는 걸 가지고 굳이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위해 필요한 동물을 팔고 또 로마 화폐를 많은 이 당시에 통용하는 게 로마 화폐죠. 그런데 이것을 또 성전세로 또 바꿔야 돼요. 재물을 팔거나 환전하는 일은 너무나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상업적인 이익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수료를 갖다 받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세리들을 또 엄청 그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왜 세리들을 싫어합니까? 이 세리들이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가 바쳐야 되는데 그 세금을 또 어떻게 걷어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걷는 것을 그냥 당연히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상업적인 이익이 들어가니까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됐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바꾸는데 정상적인 환전을 해야지 엄청난 수수료를 갖다 붙이면 이것은 거룩한 성전에 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환전하면 정상적인데 이것은 우리가 뭐 성전 앞에서 하면은 뭐 폭리를 취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동물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을 파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사 먹어야 돼. 사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판매되는 동물이 제물로 사용되는데 그 환전이 성전세를 지불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 행위들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완전히 상업적인 장소로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데 이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적인 이익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이익으로 변질돼 버렸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시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아버리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앞에서 그냥 어제까지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그냥 조용조용히 계셨는데 6월절 예루살렘 올라가셔서는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게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랑 조금 다른 것은요, 다른 그 공간 복음서는 예수님이 변두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으시는데 이 요한복음은 좀 특징이 중심가야로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관점이 다르다. 다른 복음서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중심가로 가지 않고 주변에서 변두리에서 갈릴리 이런 시골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그냥 초장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냥 난리를 치는군요. 완전히 다 엎어버리고 막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난리 났겠죠. 동전을 쏟아버리고 탁자를 엎어버리고. 근데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는 것이. 이 양소들 다 밖으로 쫓아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채찍은 예수님이 만든 도구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쫓았다라는 건 예수님의 분노와 결단입니다. 작정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개혁이고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가만 놔뒀다가든 자기들의 무슨 뭐가 걸리죠? 자기들의 이권과 이 나름대로 여기에 다 지금 경제 논리가 있고 아무나 이게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는 부분에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자기들의 경제활동, 이 이권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상업활동은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동물 파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뭐 어디 그 관광지나 이런 데 가서 뭐 장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연결된 커넥션이 있어요. 뭐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친한 사람들이라든지 이 대제사장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서 성전을 정화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켜야 되겠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예수님은 이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유월절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이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돈 바꾸고 동물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 대제사장들은요, 이 유월절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바꿔서 많은 수익을 낼까, 어떻게 하면 동물을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낼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불의와 부패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의 집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 또 유대인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느냐?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처소이지 시장이 아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관광지가 아니다라는 거. 성전은 기도와 예배의 장소이지 이곳에서 너희들이 장사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곳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성전의 본질이 훼손됐다라는. 성전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인데, 또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곳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더럽게 지금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시켰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돈 바꾸고 비둘기 싸고 팔고, 얼마나 그냥 비둘기 양, 소 팔고,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양이 거룩한 예배 장소에 그냥 새소리, 양, 또 소, 이거를 만약에 정말 해야 된다면 조금 멀리서 해야죠. 성전이 완전히 그냥 장사하는 곳이 돼, 시장이 돼버렸다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는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이 열정이라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이 구약 기록되었다. 기록된, 어디에 기록됐냐? 시편 69편 9절에 나온 것입니다. 바로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거다. 시편 69편 9절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시는구나, 성전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다라는 건요, 엄청난 종교개혁이에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예수님 한마디 한다고 이게 좀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지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과 거룩함의 열정으로 가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런 소리를 하냐?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냐? 네가 로마에서 왔냐? 넌 누구냐?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물어보는, 네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와가지고 지금 지적질을 하냐? 네가 무슨 메시아라도 되냐? 표적, 그럼 네가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봐라.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나 메시아가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해야 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적을 행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거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네가 선지자면 어떤 기적을 보여라. 표적을 통해서 너의 메시아됨을 인정해봐라.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님 앞에서 네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말하는 거냐? 네가 정말 메시아면 여기서 뭔가 지금 기적을 보여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의 권위로서 그 표적으로 입증하려고 하지만 이 표적은 단순히 육체적인 기적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기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오병이어를 보입니까? 당장 뭐 죽은 자를 살립니까? 그게 아니죠.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 내가 보이겠다. 지금은 아니야. 좀 기다려. 내가 나중에 죽을 거야. 니들이 어차피 나 죽일 거잖아. 죽이면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 엄청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야, 기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을 허물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갑자기 어떻게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재건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성전이에요.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이라는 것은요, 자기들이 헌금해가지고 지은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단합시키기 위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나라에서 지어준 거예요. 이 민족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 헤롯 성전 대단하죠. 엄청나죠. 이렇게 어떻게 큰 성전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놀랐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AD 70년에 이 성전이 진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물리적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 우리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참된 성전이셨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전 아무리 멋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용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전이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 예수가 없으면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성전, 진정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20절에 아니 이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46년. 실제로 엄청나게 큰 성전이에요. 짓는 데만 46년이 걸려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세운답니까? 3일 만에. 여러분, 헤롯 성전은요, 기원전 20년에 시작돼 가지고요 46년 동안 건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도 26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예수님 사역하실 때 이제 성전 지은 지 몇 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46년이나 걸려 엄청난 큰 물리적 성전이에요. 그런데 다 그거 허물어버려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더 이상 건물로 제한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부활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열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그게 기적이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는 뭐죠? 동물을 갖다 죽여서 바쳐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더 이상 우리는 돈 바꾸고 뭐 성전세를 내고 동물을 잡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이 지금 돈으로 양을 사고 소를 사고 비둘기를 사느냐? 진정한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의 제물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21절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거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이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왜 성전을 헐라고 했냐. 나중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또 말꼬리를 잡습니다. 여기서의 몸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난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신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예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집니다. 더 이상 이제 동물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지금 오늘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짓겠다 이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성전을 헐라고 했던 정화 사건이 이 내용이었구나. 제자들이 기억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구약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면요,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다 진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 그들이 단지 지금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 무슨 말이냐? 진정한 믿음은 표적을 보고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은 자 살아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나중에 요한복음 이제 5장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오병이요 막 기적 중에 기적이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수천 명을 먹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 먹겠다고 쫓아다녀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막 기적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 이제 또 집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요, 표적이 없으면 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그 증언도 필요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는 건지 진정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건지 그냥 구경하러 오는 건지 예수님을 왜 따라 다 알고 계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구주이시다라는 그 믿음,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내 믿음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와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